여러분 행복하세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March of Dime이라고 하는 NGO가 있습니다. 8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NGO인데요. 소아마비 퇴출을 위해서 건강한 엄마와 아기를 위한 어떤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March of Dime이라는 이름을 유래된 것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그마한 감동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문구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에디 캔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빌딩 스타였죠. 가수도 하고 배우, 코미디언, 라디오, TV 출연하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처음에 그는 아주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숨가쁘게 바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보낸 짧은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을 바꾸죠.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내 아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친단다. 그는 편지를 받고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두 번째,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네 번째, 이웃에게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사유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March of Dime이라고 하는 NGO를 설립하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제공하는 데 기원을 합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넋두리를 합니다. 저도 그러겠지요. 왜 그럴까?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겠지만 혹시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이런 질문들에 관심이 없이 오로지 성공, 돈, 유명, 안락함을 위해서 100m를 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인생에서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이에요. 자이든 타이든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될 선택을 할 확률이 더 많아지죠. 쉽고 유치한 질문이었던 why, how, who, where, 그리고 when, what이라고 하는 그런 육하 원칙의 질문들만 조금만이라도 더 깊게 했으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너무 바쁜 탓에 그런 질문들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흘러보낸 이유겠지요. 또 아니면 너무나도 우울하고 무기력함 때문에서 그런 마음의 병들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어서겠죠. 현실은 냉혹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특히 관계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것은 더욱 크지요. 동시에 열심히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큰 실망에 빠져요. 비록 진실된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주 풀이 죽죠. 무기력해져요. 우울해져요. 만약 신앙의 여정으로 바꾼다고 하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마지막에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과 인내가 헛것이 된다고 하면, 헛수고가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번 이런 화두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은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Formerly, when you did not know God, you were slaves to those who by nature are not God's.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시간의 변화가 아주 흥미로워요. 8절에 전에는, 9절에 지금은
또다시. 전에는, 지금은, 또다시. 느껴지시나요? 만약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면 전에는, 지금은, 다음에는, 전에는, 지금은, 미래에는 이라고 바꾸어 하는데 바울 사도는 또다시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대의 변화를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왜요? 본래 종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이죠. 당시나 지금이나 우상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로마, 시민권, 구약의 율법, 유대주의, 그리고 우월주의, 구별의식이 우상이었겠죠.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돈, 유명, 백그라운드, 외적인 것들, 집, 차, 외모 등등이겠죠. 미안하지만 종교일 수도 있어요. 교회도 우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것처럼요. 종노릇이란 것은 속박되어 있다는 겁니다. 속박. 자신이 조절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속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내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노릇이라는 것은 속박의 의미고 자기가 조절할 수 없다는 거고 out of control이라는 거예요. 종노릇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잠식되어서 내 자신의 길이 없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종노릇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상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으로 지금 가려고 아니면 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을 말씀을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까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매력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를 경외라는 것은 the fear of God이에요. respect 한다는 거죠. obey the Lord. 하나님을 respect, 존경하고 그 다음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우상이 그 우상들이 주겠다고 하는 그 꼬드김은 그런 것들 명예, 돈, 유명, 권력에 대한 그 가르침은 너무 매력적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서는 줄기차게 이야기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신앙의 여정이 마치는 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어떻게 될까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만약 세상이 더 매혹적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But now that you know God, or rather are known by God, how is it that you are turning back to those weak and miserable forces? Do you wish to be enslaved by them all over again? 인지상정이라는 한자성어를 참 좋아해요. 의미는 이것이지요. 흔히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 보통의 정서와 감정을 의미해요. 즉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라는 그런 예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인지상정이 상실되면 사회는 우리의 관계는 사막화가 된다는 것이겠죠. 흔히들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서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어찌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해요. 눈물을 흘려야 할 때, 기뻐해야 할 때, 같은 정서적인 교감을 해야 할 때는 서로 조금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류의 시작 이래로 남자는 사냥꾼이었고 여자는 집과 자녀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어요. 사냥꾼은 비바람 속에서도 짐승의 발자국을 그리고 소리를 그리고 쫓아가서 사냥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냥꾼의 뇌 모드는 남자들은 자기가 몰두하는 일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아요. 반면에 파수꾼은 사소한 일 모두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정과 자식을 지킬 수 있지요. 따라서 남자와 달리 한꺼번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갈등과 마찰이 조금 줄어들겠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점들을 잘 찾을 수 있겠죠. 이것이 인지상정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남자가 여자와 다르다는 거죠. 가정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요. 전에는, 지금은, 또다시. 이런 순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지금은 아니면 미래로 바꿔야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아주셨다고 하는 그 지금, 또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그 인지상정의 그 상황을 다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지상정을 해야 되는, 인지상정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라고 안타까운 어조로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본래 인간의 속성일까? 아니면 인간의 한계일까? 또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 속성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가? 아니면 한계인가? 아니면 또다시 종노릇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개중에 소수만 있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또다시 지금 인지상정, 하나님과의 인지상정을 유지 않고 또다시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난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선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듯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들은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며 한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혹시 하나님과의 인지상정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알고 지내는 것은 재미없거나 불편한 관계인가요? 하나님과 인지상정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족도 대화가 없으면 서먹해지고 사막화가 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오죽할까요? 하나님과의 인지상정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염려와 안타까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어찌하여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 초등학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려 합니까? 또다시 가려고 합니까? 이런 말을 만약 바울이나 저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뜨끔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You are observing special days and months and seasons and years. 무엇을 잘 지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성실하다는 증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숙해야 할 모든 과정에서 예전의 것을 지키려고 한다거나 또다시 예전의 모습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그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바울의 눈에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선량한 성도들을 현혹해서 꿰어서 예전의 율법이 더 좋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과 목적이 뒤바뀐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로마를 숭배하고 로마 시민권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태양신을 섬기고 로마의 왕을 숭배했지만, 그리고 돈과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방 지역 갈라디아 지방에 빌립보와 안디옥 교회들의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아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점점 희석해지고 식어간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제 약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떤가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요. 성령의 능력과 신앙이 약해져서 이제 하나님과의 인지상정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의 날과 그리고 계절과 달과 해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모술수로 꼬드기는 것에 귀가 얇아져서 팔랑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로 세상이 이제 매력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지금은, 전에는, 또다시 어디의 모습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전에는, 또다시가 아니라 지금은에서 앞으로는, 다음으로는, 미래로는 이라고 적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I fear for you that somehow I have wasted my efforts on you.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어요.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된다. 여러분은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I'm afraid of you, lest I have bestowed upon you labor in vain. ESV도 이야기해요. I may have labored over you in vain. In vain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모두 헛수고 in vain, nothing 이 될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수고 아주 제로로, 0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in vain,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All my hard work among you has gone up in a puff of smoke. puff of smoke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찔리기도 했어요. 메시지 성경은 무섭기까지 해요. 한 모금의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한 모금의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헌신과 수고가 한 모금의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만약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예전의 율법으로, 예전의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면,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면,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의 화두 정도는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런 화두는 어떨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된다. Worried that my effort will be in vain. 우리의 모든 수고가, 신앙의 여정의 헌신과 수고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날 헛수고가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